5장 25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들어가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더라. 이는 그의 혈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하는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거는 다시 예수님의 치유 사역 첫 번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말씀 우리의 생명을 구하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보고 듣고 깨닫는 눈과 마음과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연구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 예수님의 치유사역 첫 번째가 그걸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예수님은 의학, 의술을 인정하시고 삶으셨다는 거예요. 의술을.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그냥 12절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도 의원, 의사나 의술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술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시간에는 예수님의 치유사역, 예수님의 치유사역 첫 번째가 그걸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예수님은 의학, 의술을 인정하시고 삶으셨다는 거예요. 의술을.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대부분 그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도 의원, 의사나 의술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술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참 그 병을 통해서 우리는 대부분 우리 자신의 죄를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병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게 살면 좋은데 건강하면 주님 없이도 막 살려고 그래. 주님 없이. 사실 주님 없이 행한 모든 것이 죄잖아요. 주님이 주신 마음, 그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인데 주님 없이도 살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 중 하나가 마귀에게 병으로 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귀가 치도록 허락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시는 건 아닌데 마귀가 치도록 허락하셔가지고 병이 걸려가지고 주님을 찾으면 그때 주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그 영혼까지 함께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 있잖아요. 영혼 구원. 아멘. 근데 사람들이 병원해가지고 건강하면 꼭 주님을 안 찾아요. 건강하면. 어찌 보면 병이 좀 많은 사람은 구원을 받기가 좀 쉬워.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다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으니 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꼭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자기 자신의 죄를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병에 걸렸을 때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되고 자기가 이렇게 죄인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신기하죠? 건강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복이 될까? 건강할 때.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육신의 생명이 교만해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이 의술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 좋은 어떤 집사님이 자기는 믿음으로만 병을 고치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믿음으로만 병을 고쳐야 된다고 병원을 안 갔어. 그래가지고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암이 온몸에다 퍼져가지고 죽었어요. 그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그 애플의 창업주였던 스티브 잡스, 이 사람도 췌장암이 걸렸었는데 왜 췌장암이 걸렸을까? 그 사람의 체질을 대충 알겠는데 췌장암이 걸렸는데 이 사람이 그 사이언티스트라는 유사 신앙 그런 그 믿음으로만 병을 고쳐야 된다는 그걸 신념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췌장암이 걸렸는데 이 병원에 빨리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받고 버티다가 나중에 다 퍼져버려가지고 그 많던 재산 다 놓고 그냥 그대로 갔어요. 하늘나라로 간 게 아니라 음부를 또 따라다니는 신세가 됐어.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뭐가 있다 할지라도 이 올바른 신앙을 주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4장 5절 다시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아래 입구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성전 꼭대기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사다리 타고 올라갔을 거 아니야. 어떻게든. 그런데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래. 아니 사다리 타고 올라갔으면 사다리 타고 내려와야지. 거기서 또 뛰어내리라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그래서 의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뭐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반드시 의술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창세기 4장 7절을 우리 어디가 아십니까? 내가 손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손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도 선을 행치 아니하면 선이란 하나님만 선하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18장 18절 19절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다.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예수 이름이죠.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아멘.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선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이제 축복합시다. 이제는 선을 행하고 삽시다. 시작. 이제는 선을 행하고 삽시다. 선을 행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죄라고. 이제 제 분들이 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어떻게 해요? 문에 엎드립니다. 죄가 죄를 인격화시키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마귀가 즉각 물어보려고 덤벼들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살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왜? 선을 행치 아니하면 그리스도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죄를 인격화시키는 마귀고 죄를 현상화시키는 가난이요 질병이요 저주라고 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그러나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마귀가 우리 육체를 언제든지 괴롭혀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괴롭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야. 아멘.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만 항상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런 얘기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이런 얘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0절 자,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 돼. 통일된다는 얘기는 하나 된다는 거야. 부부간에도 하나 될 수 있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데서 안 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얘기를 자 공동적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삽시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사는 것을 교회 되어 산다. 교회 되어 산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되어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기게 되는데, 다시 한번 창세기 4장 7절,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죄를 다스리겠습니다. 근데 죄가 아까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라고 그랬고, 죄를 현상화시키면 가난이요 질병이요 저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난, 질병, 저주가 병도 마찬가지예요. 가난, 질병이 아까 질병이 병이잖아요. 가난, 질병, 저주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다, 우리는 다 나음을 받았어. 질병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령으로 보게 돼서 성령이 증거해 주시면 우리의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담당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그건 헛것이 되잖아요. 헛것이 돼요. 그 다음에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머리 들 곳이.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어. 가난하게 사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가난을 다 대속하시려고. 아멘. 이제 우리의 가난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부자로 살아야 돼. 부자로 살아야 돼. 다시 말해서 부자의 개념이 뭐냐? 부자의 개념이 재산이 많은 것이 부자가 아니라 부자란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는 상태. 부자란 뭐예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는 상태가 가장 부자예요. 근데 재산이 100조가 있는데 늘 더더더더해. 그 사람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 사람 정말 가난한 사람이에요. 재산이 1000조가 있어. 그런데도 맨날 더더더해. 더 막 달라고 그래. 그 사람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비록 이게 풍부하지는 못해도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팍 들어와 버리면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모든 것을 가진 자. 저와 여러분은 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부자라는 것보다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는 상태. 우리 주님 한 분이면 족하다. 주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대신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는 다 채워주시고. 요즘 젊은이들 얘기 들어보니까 젊은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요즘에 결혼을 잘 못한대요. 한 해 출생자 수가 20만 명이 안 돼. 한 해 출생자 수. 왜냐 했더니 첫 번째로 좋은 직장, 마음에 맞는 직장 구하기가 어렵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야. 그다음 세 번째, 자녀 양육비가 너무 높대. 애를 키워서 결혼해가지고 애를 키울 양육할 엄두가 안 난다는 거야. 엄두가 안 난다. 그래서 직장 구하는 것도 포기해, 결혼도 포기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결혼도 포기하니까 자녀도 포기하잖아. 청년들이 희망적인 상황이 지금 내립니다. 근데 뭐냐면 핸드폰에다가 SNS 이런 거 발달해가지고 좋은 것을 많이 보잖아요. 좋은 것들. 좋은 것들을 엄청나게 봐.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비교의식 있잖아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비교의식 때문에
자기 자신은 너무너무 이렇게 초라해져가지고 다 포기하고 산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이. 마귀가 우리를 그런 비교식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다 진리게 만들고 결혼 자체를 못하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다시 말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그 선미가 깨지는 거예요. 결혼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상대자의 필요를 발견해서 상대자의 필요에게 그 필요를 공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필요를 공급함으로써 내 생명이 자라는 게 목적이야.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래서 배우자를 결혼하는 목적이 내가 그 배우자에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해서 내 생명이 자라는 게 목적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 자체가 다 없어져버려요. 악의 목적. 그리고 오늘날 시대적 환경이 그런 식으로 몰려가고 있어. 그래서 이 자녀들한테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비교의식이 다 없어진다. 주님 한 분으로 다 만족하게 될 거예요. 모든 비교의식이 다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한 분만 이렇게 만족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이 건전한 정신에 이게 되는 거예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달아 믿으면 우리 영혼이 잘 되잖아요. 영혼이 잘 되게 돼.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다 잘 되게 돼 있어. 범사가 다 잘 되게 돼 있어. 범사가 잘 되니까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마귀는 이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게 하는 법을 모르게 다시 말해서 복음을 쫙 가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끊임없는 예배당은 다니는데 끊임없는 그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그 괴로움 속에서 항상 가난하게만 사는 거야. 왜? 더더더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다 자유로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옆사람 축복합니다. 집사님은 우리 형제님은 자매님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여기 계시는 것을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 가진 것은 왜 주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니까. 이 세상에 창조자가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 모든 걸 가진 거지.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요. 그 비계의식의 그 수리받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한테도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희망을 불어넣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돼. 다른 것은 안 돼. 다른 것은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갈수록 더 아까 얘기한 청년들의 환경이 그렇게 더 어려워져요. 왜? 복음으로 사는 자들을 확 더 들어서 수시는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그 얘기가 지금 다시 한번 창세기 4장 7절 다시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마귀가 우리 육체는 끊임없이 괴롭힌단 말이에요. 마귀가 더러우면 더러운 귀신들을 통해서 우리 육체도 괴롭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끊임없이 노략질을 해.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진리의 법으로 사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되는데 여기에서 죄를 다스리지니다. 여기에서 의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의술.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건 지금 의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술. 그런데 마가복음 7장 3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되 호수에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는데 32절 사람들이 기먹고 말 거두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침을 뱉어가지고 그의 혀에다 손을 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에바다 하시는 거예요. 에바다. 그래서 34절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에바다. 막힌 것이 열릴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힌 것이 에바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막혔던 것이 다 뚫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 지금 의술을 사용하니 침을 뱉어서 이게 이걸 사용하셨는데 이건 의술이에요. 의술 중에 하나요. 또 하나, 마가복음 8장 22절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매일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23절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무엇이 보이느냐 침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것도 하나의 그 의약품 개념으로 사용하셨다는 얘기예요. 요술로. 그래서 24절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그래서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모든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좀 침, 또 어떤 때는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과 진흙을 이겨서 요한복음 그냥 1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 이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부모니까.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러냐고 이렇게 따지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안 따져. 일단 고쳐주시고 가서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어쨌든 마귀가 이 사람을 날 때부터 어떻게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날 때부터 소경이 되게 해놨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4절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기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6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가르시고. 예수님도 또다시 이렇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겼어. 이제 진흙. 땅에 있는 어떤 성분을 또 이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여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은 뭐라고 했어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사도들이라고 했어요. 제자들. 보냄을 받은 자. 주님의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침 받아서 죄를 씻으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서 7절 다음에 11절 가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하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깨끗이 날때부터 소경이 되고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안과 병원 중에 실로암 안과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로암 12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치료하셨고 그러니까 의술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품을 사용하셨다는 그런 의도이고요. 그다음에 제자들 한번 봐볼게요. 마가복음 6장 12절 시작. 제자들이 나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붙이더라. 기름을 발라 붙이더라. 또 기름이야, 기름. 기름은 어찌 보면 좀 정결케 하는 약품이잖아요. 정결케 하는 거. 근데 또 기름은 또 영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이야.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영혼의 죄가, 물론 우리 영혼의 죄가 없어져야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줘서 또 우리 육체에 있는 여러 병을 다 쫓아내신단 말이에요. 기름을 발라고 하지. 기름이 또 여기서는 약품의 기능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경우도 디모데 5장 23절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어. 포도주를 왕창 먹지 말고 조금씩만 약으로 쓰라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 이것 때문에 술 마셔도 좋다고 그냥 포도주 많이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의도가 악한 거고 포도주를 약을 위해서 좀 쓰라 약으로 조금씩. 근데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런 제약산업이 발달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약으로 중요하게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체질을 보니까 이 포도와 포도주가 딱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 사도 바울이 아마 그런 체질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기름을 또 썼는데,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서도 지금 기름을 받으며 기름을 바르며 기름을 약으로 좀 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도 뭐냐면 열왕기하 20장 1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놓고 이제 간절히 기도한다. 히스기야. 근데 기도해가지고 생명이 연장돼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라고 그랬죠. 그 므낫세 아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다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된 계기가 돼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멸망하기로 딱 결정하시는 게 문화세대에 막힌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7절에 시작. 이스라엘과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리라.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무화과. 그래가지고 무화과로 이겨가지고 반죽을 만들어가지고 그 상처에다 놓으니까 그게 암이었는지 독성 어떤 그 질병이었는데 깨끗이 나아버린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술을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에는 또 의학산업과 제약산업이 아주 엄청나게 발달했잖아요. 그런데 의료사고가 많아. 의료사고가. 그래서 병원에 갈 때는 항상 기도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입원했어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실수하는 것을 막아준다. 아멘. 세상에 어떤 분은 이양의 수술을 했는데 이양의가 간호사가 그 수술 가위를 넣고 꾸며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도 모르고 아파갖고 그냥 그렇게 고통받다가 희한하다. 낫지도 않고 나중에 가봤더니 그런 일이 있어. 병원에서만 이렇게 서두르다 보면 그렇게 의료사고가 많아. 간호사들도 막 정신없고 예를 들어서 의사는 수술해서 제거할 거 제거하고 다 나중에 간호사한테 꾸미라고 이제 꼬매라고 이렇게 맡겨버리거든. 그러면 간호사들도 정신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걸 놓고 그냥 그대로 꼬매버린다니까. 그래서 병원에 갈 때는 항상 기도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병원에 가서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의료사고가 없도록 천사들을 통해서 막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의술을 인정하셨고 의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의술도 있잖아요. 시대적으로 조금씩 우리 사람에게는 치질이 있어요. 치질. 시편 13절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긍휼히 여기시나니 14절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하나님께서는 다 당신의 체질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슨 체질인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체질인지를 다 아셔. 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아멘. 이 말에 아침에 새벽에 깨가지고 주님이 이 말씀들을 주셔서 이렇게 감사했어요. 그냥 어제 설교도 안 하고 그냥 자버렸는데 새벽에 일찍 깨우시더라고. 그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시편 39편 13절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건 조금 번역이 잘못됐어. 자, 기억성님 보십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치하셨나이다. 내장 하니까 좀 그렇지 않아요? 내장보다는 장부. 장부가 뭔지 알아요? 장부.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오장육부. 네. 어떤 사람들 화나는 거죠. 오장육부가 뒤집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데 있잖아요. 야한다고. 그런데 사실 정확히 따져보니까 장기상으로는 오장 오부더라고. 그리고 그러면 육부는 뭐냐? 육부. 그걸 얘기를 해드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먼저 봅시다. 이걸 좀 여기다가 자, 5장이란 뭐예요? 자, 한번 봅시다. 시작. 해장, 간장, 신장, 비장, 신장. 이게 5장이야. 이게 5장.
근데 이 5장의 특징이 뭐냐면 장기들이 속이 꽉 차 있어. 어? 이 장기들은 속이 다 꽉 차 있고 육부들은 뭐냐면 다 속이 다 비어 있어. 관으로 돼 있는 거야. 이걸 5부, 6부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지금 5장이고, 자, 6부에 이게 밑에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6부에는 뭐가 있냐면 이가 있고, 쓸개가 있고, 소장, 대장, 방광, 그리고 3초가 있어요. 3초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 그 장기들이 호흡기 계통 있잖아요. 이게 먼저 윗부분 호흡기 계통이 있고 호흡순환기 계통, 호흡순환기 계통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소화기 계통이 있고, 세 번째는 배설기관이 있어. 우리 몸이 이렇게, 그러니까 상초, 중초, 하초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근데 육부는 뭐냐면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 3초라고 그래. 그 위에서부터 쭉 밑으로 관으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것들 실체는 없어. 그런데 이게 이 기능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면서 그 배설기관까지 흘러나가는 그 길을 3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쓸개, 소장, 대장, 방광, 3초. 그래가지고 3초까지를 포함해서 6부 이러더라 이런 얘기요. 원래 5장 5부인데 그래서 6부가 3초인데 그래서 이것보다 하나 더 보면 3초의 특징이 뭐냐면 해부학상으로 실질적인 형태는 없고 오직 기능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3초가. 그래서 3초는 상초, 중초, 하초로 구분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보다도 얘기해서 심장, 폐 이게 상초야. 네? 잘 보여요? 심장, 폐? 네. 그 다음에 소화기계통, 신장, 위, 비장, 소장, 대장을 소화기계통, 중초. 네? 그 다음에 우리 비뇨기과 생식기, 방광, 전립선, 자궁 이런 데를 하초 이러는 거예요. 하초. 그래서 어쨌든 거기로 따라 이렇게 쭉 흘러가는 길을 이렇게 5장 6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한두 개만 더 볼게요. 이걸 보고 제가 좀 많이 좀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신체 장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그 하얀색은 폐잖아요. 폐 양쪽으로 2개 있어요. 근데 폐에 좋은 음식은 양배추, 양파, 도라지, 무 이렇게 돼 있어. 색깔별로 같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황색은 위에 좋은 것은 뭐냐면 단호박, 오렌지, 당근, 카레. 그리고 심장은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빨간색의 경우는 토마토, 포도, 고추, 오미자. 그 다음에 녹색은 간이잖아요. 간에는 시금치, 녹즙, 브로콜리, 쑥갓 이렇게 돼 있고, 이 흑색이 있어요. 흑색은 양쪽은 뭐냐면 이게 신장, 콩팥이야. 콩팥에 좋은 것은 검은콩, 검은깨, 흑미, 블루베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그래서 이게 5장 6부의 그 색깔, 또 좋은 음식들이고, 이 관계만 잠깐만 보고 다시 이제 돌아갈게요. 그래서 이게 간과 담낭기관이 있고, 이게 이 녹색 화살표는 서로 그 상생관계야. 상생관계. 서로 좋은 관계고, 그 다음에 이 색깔 관계 있잖아요. 이 고동색. 이 고동색의 관계는 서로 상극관계라고 그래. 한쪽이 세져버리면 한쪽이 너무 약해지는 거야. 근데 사람마다 그 각기 그 체질이 있어서 너무 한쪽 장기가 세져버리면 그 반대편 이 상극관계에 있는 장기가 약해져갖고 기능을 못 해버려. 그래서 사람마다 그 기능이 약한 장기는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 가장 센 장기는 약간 억제를 시켜줘야 되거든. 그래야 장기 간에 이 5장 6부 간에 조화와 균형이 있어서 오래 살게 되는 거예요. 장수하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비장과 이장,
이 비장과 이장의 상극은 뭐냐면 간장과 담낭. 예를 들어 비장과 이장의 기능이 강해져 버리면 간의 기능이 약해져 버립니다. 네. 그런데 또 여기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이 비장과 이장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간장이 강해지면 비장과 이장이 약해지고 비장과 이장이 강해지면 신장과 방광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체질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림을 보고서 건강에 대한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체질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능하면 병치레에 덜하게 되고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이런 것도 하나의 그런 동양의 그 음양 오행설 이런 걸 바탕을 둔 그 한약의 바탕을 둔 그런 그림들인데 이게 많이 필요해요. 실제로 건강하게 살려면 이런 장기들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요. 시편 139편 13절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못대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주님은 나의 체질을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체질인지. 내가 어떤 체질인지를 다 아셔서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체질도 각각 다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고 그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셨기 때문에 5장 6부의 개념도 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5장 6부가 뒤집어지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뒤집어지는 일이 없어.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14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니 신묘망측하시니라. 주의 인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니 신묘망측하시니라. 그래서 각자의 체질을 알아서 가장 강한 장기와 가장 약한 장기를 잘 알아가지고 그래서 항상 약한 장기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먹고 강한 장기에 그 기운을 좀 먹지 그걸 빼먹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에는 영양학적인 요소가 있고 에너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그 영양분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에너지적인 요소는 뭐냐면 아까 어떤 장기를 강하게 하고 어떤 장기를 약하게 하는 그런 에너지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너무 열성 체질이야. 그런 사람은 열성 체질한테는 예를 들어서 열을 내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열을 내는 약품을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것도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너무 말하자면 냉체질이야. 몸 자체가.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말하자면 그 몸에 열을 내주는 음식을 먹어야지. 몸을 좀 시원하게 하거나 차갑게 하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 몸이 더 안 좋아지고 더 건강하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살이 쪄버려요. 우리 효선님의 체질을 알아가지고 그런 날씬한 몸매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체질을 알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신묘망측하십니다.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서 16절 시작.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기서도 여러분의 앞으로 삶과 인생의 모든 길이 다 성경책에 기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다 기록이 다 되어 있어. 그래서 주님과의 그 관계성이 뚫리게 되면 주님께서 다 그 기록된 대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끌고 가시겠다는 17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수가 어찌 그리 높은지요. 내가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로 하나님은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렇게 조성하셨고 나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앞으로 더 좋고 풍성한 것으로 다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그걸 누리기만 하는 거예요. 아멘. 누리기만 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 보배로우십니까. 18절 시작.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우리는 의술을 절대적으로 활용해야 돼. 그런데 하나 또 있어요. 의술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병치료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의술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가복음 5장 25절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12해를 12년 동안. 그리고 26절 시작.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도 중하였던 차에 많은 의원, 없는 병원, 자병원, 없는 병원 다 찾아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써버렸어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지 이런 상태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의사가 필요하지만 의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자기 힘으로 다 해놓고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하는 표로 쓰는 게 뭐라고요? GOK 이런 거예요. 뭐라고 해요? GOK God only know 이런 뜻이야. 하나님만 하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게 GOK 의사는 뭐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후회가 있어도 효험이 없고 더 중하였던 채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니라. 그 다음에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봄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로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의술도 참 중요하지만 의술만으로는 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첫 번째 오늘은 치유사역은 의술이었는데 근데 결론은 뭐냐? 의술만으로는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술도 필요하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을 예수님을 인정하셨던 방법을 5가지를 다 써봐야 돼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이 의술도 있고 제사함도 있고 귀신도 내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또 안수하시는 거죠. 이것들이 다 병행이 되어서 이렇게 가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멘. 어제 어떤 전도사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때는 큰 교회 목사입니다. 그 사람이 그냥 어떻게 기도를 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서 버렸대. 그래가지고 그 사건을 해서 예배당이 커져버렸대. 엄청 커져버렸대. 그런데 그분이 복음을 몰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서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 불의의 모든 소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근데 그것들은 뭐냐면 복음을 모르는데 그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다. 이건 다 불의의 모든 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은 엄청나게 커졌는데 근데 나중에 그 목사가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대. 그 목사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던 거야. 왜 그래요? 그를 지키는 천사가 없다는 거 아니야. 아예 안전병이 이렇게 했는데 예배당은 엄청 커졌어. 하나님 보호하더라. 그런데 그런 불의의 모든 성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회고를 다른 목사가 왔다. 특히 또 하나 어떤 지역에서도 어떤 목사가 있었는데 똑같이 안전병이 일으켰어. 그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예배당에 몰려갔어. 몰려가가지고 그냥 결과가 안 좋아.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근데 그것들은 다 거짓 것을 믿고 거짓 것을 기적을 보고 쫓아가서 기적을 복음이 없는 12절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리를 모르면 그 진리가 누구냐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잖아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 그리스도,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나서 마귀의 미혹에 벗어나서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는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